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앞부분 좀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 제사장과 직무의 순번이 정해지는데요. 다윗은 아론의 자손들 중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론에게는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와 둘째가 같은 날 자손 없이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대가 끊겼고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 레위기 10장 1, 2절이 설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향로를 가졌는데요. 임의로 불을 피워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의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불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불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제단에서만 가져와야 합니다. 제단에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숯을 가져다가 자신의 향로에 불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 정함과 부정의 분별, 율법 교육, 백성을 위한 속죄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소의 등불을 켜고 정리하는 일,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 언약궤를 직접 매는 일, 전쟁에 나갈 때나 절기에 나팔을 부는 일, 그리고 중재자 역할, 재판관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불을 계속 유지해서 제단의 불로 사용했습니다. 이 불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 없이 나의 불, 즉 나의 열정을 사용해서 예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자신의 불을 가져다 제사하다 죽었는데요. 그렇다면 아들들이 죽은 것은 아론의 책임일까요? 두 아들 자신들의 책임일까요? 정답은 두 아들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제사장은 각자 자기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매우 엄중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순종함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레위기 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무려 7일간이나 진행됩니다.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이 7일 동안 진행된 이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7일은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을 정하는데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직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의 3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는 제단, 제사장,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제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골고다의 제단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제물이 되셨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 제사를 예배라고 부릅니다. 제사는 한시적이고 모형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하고 실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한시적인 제사장이 한시적인 제단에서 한시적인 제물을 드려 죄를 잠시 덮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예배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려 죄를 영원히 사하신 온전한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제단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단 삼아 예수께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보혈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자 또 예배자인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이 직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립시다. 또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방식이 아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